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아마 제 평생에 수십 번, 100번 넘게 설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교를 당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그 말을 귀에 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귀에 담질 않아. 여러분이 여기서 다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설교했던 말씀들이 그저 내가 귀에 듣고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담아두느냐 하는 것은 설교는 내가 듣고 내 신비에 새겨서 담아두려고 듣는 것이지 나가면서 잊어버리려고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어제 오늘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나보다 한
10년 후배 정도 되니까 그때 아주 학생이 조그만 학생이었었죠. 근데 역시 그 사람도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어제 이제 듣기로 천국 갔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 11시에 장례를 치른대요. 나는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관계를 잘 가지고 지냈어요. 내가 노량진에 있을 때 바로 노량진 옆에 있는 교회에 그 아우가 부흥회를 왔는데 부흥회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곧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 갔대요. 천국 갔다 소리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 응?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날이 상당히 많이 가까이 왔다. 나도 내일일지 모레일지 뭐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몇 년 후일지 모를 일이지만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는 확실한 예약이 돼 있어. 그 예약의 증거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연희동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랬는데 어제 또 연락이 오기를 천국 갔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집사 때 함께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가면서 충성도 했는데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각자 이제 할 일들이 다르니까 헤어져서 살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나니까 아니 새록새록 천국이 그리워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주 찔지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레처럼 찢어져 가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그 사랑 받았다면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보고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잖아. 왜 그리움이 없느냐? 그리울 만큼 관계가 안 되었고 그리울 만큼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나는 주님 사랑해 말로 나는 주님이 그리워 말로. 근데 육신은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서 세포가 톡톡 튈 만큼 젊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육체는 끝나면 우리는 가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갈 것이냐 주님과 날 원수 만든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은 너무도 뚜렷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일도 살 수 있어? 모레도 살 수 있어. 저는 요새 이 코로나 시기를 즈음해서 멀쩡한 사람이 목사님 암흑에 죽었대요. 아니 그 사람 젊은데 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일주일 안 돼서 그냥 죽었대요. 참 안 됐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교회도 잘 오고 그랬는데 그럼 교회는 누가 할 것이며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교회가 벌려놓은 사업은 누가 한다니? 글쎄 뭐 하고 누가 할지 모르죠. 뭐 그건 뭐 이게 우리가 죽을 때는 잘 들어. 세상에 무슨 일 때문에 못 죽는 게 아니오. 그냥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어느 때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겠어?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응?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G2의 나라, 또 러시아라고는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등에 업고 만약에 김정은이 그저 소형 핵무기 2개 집어던지고 그저 그냥 파죽지세로 넘어오면 그저 계속 미사일 쏴대며 넘어오면 뭐 그냥 두 손 들던 어디서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죽음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응?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에 비해서 약세인데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 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똘똘 뭉친 국가관, 안보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요. 전 국민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아무리 미사일을 쏴대도 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번이 쏴대니까 이번에서 어쩌다고 말 한 번 하더라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세대 속에 살고 있어. 그럼 목숨이 끝나면 바로 내 영혼이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신 있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들으면 잊어버리고 행동은 나물라고 어떻게 3일날은 기억하고 3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주일날은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영적 생활을 살기 위해서 생의 본능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도 복이요. 태어난 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벌써 21세기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 믿었어. 우리가 만약에 18세기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19세기 초만 해도 복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쉽게 그렇게 들어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많이 나는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건데 소중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것만 또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사람 봤어? 다 먹고 죽지. 근데 먹고 사는 줄 알아.
돈은 있어야지. 육신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한번 가만히 그때 생각해봐. 천국 좀 지옥 가면 돈이 있어요. 물 한 모금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고통을 해결할 길이 있어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지옥에 내던지는 순간, 육신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 책임은 내 영혼이 짊어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육의 것을 제쳐놓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어찌 주님은 내 영혼을 죽도록 사랑했는데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나? 왜 나는 내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나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자기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이오. 자, 제자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도록 영혼을 사랑하다 죽었어. 초대교인들도 죽도록 영혼을 사랑하다 죽었어. 나도 내 평생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와. 근데 왜 나는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그 저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악한 세대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면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겠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면 주님은 죽도록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피폐하고 정말로 굶주리고 죄악 속에서 살기 위해서 헛되지면서 몸부림치며 영혼에 그 뜨거운 갈망하는 강한 요청이 끝없이 내 속에서 울부짖어도 육신은 그는 정만 죽었잖아. 왜 그러겠어? 악해서, 아주 악해서. 얼마나 악하냐? 아주 악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악자처럼 죽었어요. 아주 악한 자처럼 죽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의 못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는 제1계명을 범한 자로 그는 죽었어요. 제2계명을 범한 자로 죽었어요. 제3계명 아버지 하나님을 망령되거는 이런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악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우리 그와 같은 악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그럼 우리를 그 정도 사랑했으면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잖아.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 사랑하는 것이야. 나 외에 피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혜리가 그 박정민 성악가가 불렀던 그 찬양을 내 옆에 놓고 한 20번은 아마 틀어줬나 봐. 이 전화로 신기하대. 누르면 또 나오고 누르면 또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르면 춤부터 다시 나오고 누르면 춤부터 다시 나오고. 거기 가장 앞분이 뭐냐? 예. 주님이 날 미치도록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미치도록 사랑하다. 또 주님 사랑하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주님도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 성악가가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났대요. 충격받았대요. 이런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애절하게 진실하게 인정해 줄 때 그 인정해 주고 있는 경험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뭐냐?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구원의 주님을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게 그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나는 왜 내 마음속에서 잘해야 된다, 설교 들을 때는 그러는데 왜 설교 끝나면 그 생각이 없어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설교 끝나면 사라진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랬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번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런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사도 바울은 담대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응? 그럼 사도 바울과 나의 꼬라지를 치다 보면 나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했고 정말로 육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듣죠. 왜?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삶이 나오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쭉 자기 고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쭉 기록한 상황을 바라보면 거짓말이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데 참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항상 들려오게 돼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경영하는 교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경영하는 사람이라 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성령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경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경영합니까? 경영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나의 경영주가 누군가? 응?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할 때부터 최후의 마감 줄 때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전능하신데도, 존귀하신데도 육신을 입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핸디캡을, 그러나 그것은 죽으려고 입은 것이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입으신 것이니까, 그래도 육신이라는 제한된 이 속에서 그저 기도하시는 걸 보세요. 한편은 치근해. 아무리 젊었어도 그때는 자동차가 있어, 자전거가 있어, 구르마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그저 유일한 것이 배 타고 그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다녔더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산에 가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이루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게도 꿈쩍도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자 소리를 귀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삼가 조심할지니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근데 다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침 문자 놓고 저녁에 오후에 문자 놓고 어떤 때는 서너 번 그런 생각이 나도 내가 이거 문자 넣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려나 안 되려나 괜히 읽는 시간은 그죠? 에이 귀찮아 또 기도 오라고 또 저녁에 기도 오라고 하니까 또 에이 귀찮아 낮에도 또 기도고 영적 생활하라고 돼 있구먼. 아이고 귀찮아 정말. 목사님은 아주 세상을 안 살아보나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밤낮 영적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은 있겠어 얼마든지. 그러나 계속 문자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시간인가 듣고 보고 귀에 담아두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여가고 경영해 갈 때 드디어 나의 삶은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며 나의 삶은 영적 생활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자 연희동 그냥 말해요. 여러분 내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설교하다 하든 광고하다 하든 합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교회 나와서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교회 할 일을 해요. 할 일을 합니다. 이제 다음 월 초부터 집회 시작하는데 이제 집회 끝났으니까 다음 달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포스터 붙이고 또 포스터 말고 그러셔야 됩니다. 누가 뭐 시키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들이 당연히 할 와로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 번만 거역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감히 거역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결국은 내가 수고하고 보니 내 영혼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망원동 때도 그랬잖아요. 망원동 때도 그때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250명 정도 그렇게 됐죠. 망원동 청년들이. 청년들이 뭐 화요일 날이든 뭐 목요일 날이든 토요일 날이든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뭐 저녁에는 다 교회 와서 교회가 그냥 북죽북죽 교회 와서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가 하니까 다 옵니다. 지금은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하라고 말을 듣습니까? 왜 안 듣느냐?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서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많이 들어서 신령한 소리가 내 귀에서 내게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목사님은 밤낮 기도하시는데 해도 넘어가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 더워요.
집에서 낮에 두고 저녁에도 해야 돼. 그 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저도 다 봤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입니다. 예, 뭐 밭에 나가 이런 일을 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밤낮, 아이고 아버지는 밤낮 우리 보고 이거 달아 저거 달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항상 신중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가서 해야. 내가 어떻든 방학 때가 됐으니까 일해서 어떻든 간에 농산물을 잘 길러서 가을에 작황해서 많이 거둬야 겨울에 한때라도 금자고 먹고 산다는 이것 때문에 밤을 쏟아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겨울이 걱정되지 않는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지금이 우선인데, 여러분 영혼의 때가 걱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때가 걱정되는 사람은 지금 기도한다 이 말이죠. 왜? 내일의 영혼의 때 영원한 후회가 없기 전에. 근데 딱 당신에게 후회할 날이 왔다고 그러자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이 있어. 돌이킨들 소용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 아무 소용없는 날. 나는 지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 여러분 지옥에 얼마나 우성치고 물 하나 먹으면 주세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들어줄 자 없어요. 아무도 들어줄 자 없어요. 당신이 육신이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드디어 내게 도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사람은 힘들어라면 다 들어. 그래서 진짜 다 왔나 하고 이제 저녁마다 기도 장소를 찾아보면 안 나왔잖아요. 저는 낮에도 벌써 기도를, 낮에 기도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일찍 시작해요. 거의. 예, 그들보다도 늦게까지 기도해요. 저녁에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기도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도 몸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기도를 해야 할 양은 반드시 채워가며 가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 나는 내 인생에 기도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하나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기도해 놓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는다. 나는 벌써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냐? 내 죽음이 복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사람 보기에 복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복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워야 된다. 그런 죽음을 내게 주세요. 왜? 모든 죽음의 고난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루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내가 더 젊고 싶다고 젊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산다면 사람의 소망이 상당히 전지하고 전능하지 않겠습니까?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 응? 북한에 핵무기가 100여 개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 괜히 만듭니까? 성경에 말하고 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들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런 죽음이 도달할지 모르니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를 통해 영적 생활만은 반듯하게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 없다 이 말이죠.
자, 북한이 핵무기를 쐈대. 그럼 어디 떨어질까? 그러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웠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북한의 핵을 막아내려면 얼마나 핵 자원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BMB나 여러분 보세요. 넵터나 그런 비행기가 한 개 편대는 와 있어야. 그래도 북한이 핵을 쏘기 전에 그들이 레이더를 바라보면서 원점을 공격해서 현장에서 없애버리면서 해결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런 전략 자산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한미연합사 훈련을 보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고서도 했는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훈련 없는 전쟁은 없는 거요. 훈련이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가 허술해졌는가를 지금 당선된 대통령은 가장 먼저 추스릴 것이 뭐냐? 국가 안보를 제1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공약했으니 그러리라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오늘 죽음이 온다 해도 위로가 있다. 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내게 죽음이 온다는데 위로가 없다면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고통이 올 때마다 위로가 넘치고 극한 환난이 올 때마다 위로와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왜? 요 뒤에 죽음이 있다면 나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들의 완전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에 얼마나 전력 투구하는가를 보세요. 먹고 죽는 일에 육신의 것은 전력 투구하면서 여러분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일, 지옥을 이기고 천국에서 사는 일은 전력 투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원하는 세상 풍속대로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괴와 농락 부리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교회 온 것으로 신앙생활로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사는 것이 한국교회 전부가 아니며 여러분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는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요? 거짓말이지. 여러분 스스로 당신 입으로 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천국 갈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는 두려움을 낳나니 왜 두려우냐? 죄값은 사망,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렵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면 아멘합시다. 지금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버티고 살 날이 그렇게 지구가 오래오래 버텨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쏠 기미가 보이니까 철저하게 바이든이 가로막잖아요. 핵을 쏘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해주면 살아남을 나라가 없어. 여러분 중국의 그 거센 여러분 러시아의 그 살아날 길이 없어. 그들의 행로를 막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미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죽어도 굳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기도로 응답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축복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아직까지 안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축복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복음이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역도 상관없고 연령도 상관없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요구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자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우리 선배들이 엄청나게 해놓고 죽었어요. 나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6.25 전쟁과 일사후퇴 때 넘어온 그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는 오직 다 거의 기독교인들이 넘어왔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북한에서. 왜?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넘어와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이 생각산을 깔고 앉아서 기도토로 만들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도에 불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여러분 천국 갔으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듣고 응답했을 것이다. 난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나? 왜 공산당 되지 않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한 이 경제가 풍족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애타는 기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마귀의 노름을 안다 이 말이고, 마귀 역사를 안다 이 말이고, 마귀 역사가 전혀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 틀어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였던 여의도 광장 지금도 아쉬워요. 100만, 200만씩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며 집회했던 그 장소가 지금 다 없어져서 공원 만들어 버렸잖아요. 평상시 사람이 제일 적을 때가 3만, 5만, 많을 때가 10만, 20만씩 모였던 그 생각산의 기도터전이 역시 그것도 공원 만들었잖아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장소를 공원 만드신 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대통령 장로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지구교회 간절히 비옵니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마당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당신의 내일의 장래를 보증받을 수 없는 일이요, 국가의 내일의 안정질서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니 오늘 밥이나 입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지, 까짓거 내일에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주를 떠나 지옥에 간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지금만 좁은 그만이지. 요새 10대들의 삶과 20대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요, 죄송합니다, 저 유럽 애들이 한국에 오면요 너무 신기해요. 너들 유럽에서 한국에 뭐 들어왔냐? 여행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럽 애들은 정말로 잘 사나 보다. 얼마나 잘 살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여행을 올까. 근데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돈 버는 이유는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돈을 벌어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여행 갔다 올 만큼 돈이 됐다면 직장 딱 때려치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뭐 내일은 없습니다. 그죠?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할 때고 막 돈 있으면 저축하고 은행에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그러고 살 때거든요. 근데 왜 돈을 저축하지 않고 저렇게 저들은 돈 벌어서 그냥 다 써버리고 또 끝나면 또 들어가서 이래서 또 돈 벌어서 또 다른 나라 가고 왜 저들은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몇 개월 이러다가 쓸 돈 있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또 국가서 또 실업수당 주는 거 또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면 또 살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 잘 들어. 이게 다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잘 봐. 내일이 없는 민족은 망하며 내일이 없는 교인은 망하며 내일이 없는 가정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개어는 거 보셨습니까? 억세게 적금 드는 거 보셨습니까? 왜? 나라에서 일하면 돈 줘. 직장에서 까짓거 뭐 이러다 그만두면 뭐 석 달간 또 돈 주는데 뭐 돈 줘. 여러분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만 불 조금 넘었는데 3만 불 갖고는 까불만 안 돼. 최소한도 5만 불은 넘어야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겨우 선진국 턱걸이요 그게. 정신을 못 차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젊은이처럼 철없이 돈 뜨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고 젊은이는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뭐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놨어야 결혼을 하지. 전세방 하나라도 만들어놨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연세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내핍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되게 내일을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 가라. 그럼 영적 생활은 얼마나 잘해야 되겠나 생각해봐. 영적 생활은 얼마나 잘해야 되겠나 생각해봐. 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주님이 더 좋으시면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나 가되 반드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나의 목표요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돼야 될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내 영혼의 때 영광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냐고 생각 한번 해봐. 저도요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 삶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으면 저밖에 아니었어요. 돈 벌어서 잘 살죠. 까짓거 그렇잖아. 응?
심장이 나에게 지독한 데가 있는 사람. 한번 결정 오고 어디까지 도달하겠다고 할 때는 절대 그것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한두 번 내가 경험하는, 나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쉼 없이, 단 한 번도 영혼 구령에 미치도 언제든지 주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변하더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건 변하면 죽는 거야. 변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변해? 어떻게 다 변하는가 생각해봐. 이번 고난주간성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꼭 참석해서 기도가 몸에 배게 하라 이 말이요. 젖어지게 하라 이 말이요. 기도 하나만 안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사람, 너는 아직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 나는 자신 있게 말해요. 기도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어. 믿음을 가지고 잘 들어. 아담부터 범죄한 원죄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자범죄는 반드시 자기가 회개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한두 군데 말하고 있더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부 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생활만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 가야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야.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야. 스데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면 스데반보다는 내가 상이 많겠지. 왜? 지금까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연소명에 죽는다면 그건 주님이 결정할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하여, 죽음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한다면 내가 살 힘도, 주를 위해 살 힘도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주를 위해 죽을 힘도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성령으로만 그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치부하고 말려고 하는 이 습관이 무슨 까닭이냐고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셨을까? 응?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타게 기도했을까? 나 위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냐고,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성공을 이루어 내가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죽고 내 영혼의 때가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도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으로 살아서 반드시 육신대로 삶을 이기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부터 그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은혜 받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받아 40일 그 10일 작정 기도를 하루처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애가 타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숨쉬고 산다고 육신이 호보고 산다고 산 게 아니야. 당신의 영혼이 호보고 살아야 된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역시는 생명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아 반드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적으로 사는 자 되어 내 영혼이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여 영적으로 살게 하사 내 영혼의 때가 못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이번 고난중한 성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하루처럼 마음 쏟아 기도하게 하사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에 전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기도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우리 주님 가득하게 하사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만 듣고 돌아서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사 기도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문제인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일만큼도 여기지 못하는 자 우리 주님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작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내 영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나도 모르게 타락하여 심령이 약해져 있는다. 그래서 내 영혼 사랑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에 마음 쏟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여 기도하게 하사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내 영혼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 나도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쏟는다면 어떠한 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쏟아 이번 작정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사 나태도 이기고 실증도 이기고 피곤도 이기고 환경의 방해도 이기고 우리 주님 50일을 하루와 같이 2시간의 기도를 10분과 같이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듯 나도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적과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 주님 나도 성령으로 살게 하사 예수 생에 태어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이번 작정 기도회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전혀 기도에 입선한 자가 되게 하사 성령으로 권능받고 예수님이 사신 세계를 태어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 심령에 새기게 하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인생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기도하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사 기도하기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영성생활에 우리 주님 초점을 맞추게 하사 주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서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도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기도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지옥에서 후회할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난주간 성회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아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 주님 죽이는 자가 되게 하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님, 주의 종이 모든 힘을 충동원에서 쏟아부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가 세상에 살 날이 얼마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자연 수명대로 살 수 있는 지구가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계적 추세가 어느 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에 사라져버릴 그런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주요 생화학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수소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날 내 영혼은 바로 천국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성령 충만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내 속에 가득한데 하늘의 것은 없습니다. 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리요? 이제 우리는 세상 것은 내 속에 텅 비일망정, 하늘의 것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기도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룬 같이 우리도 기도하여 내 영혼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맡은 영혼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기도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못 먹고 못 자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육신의 원수여 영혼의 원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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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저들 속에 말씀이 떨어져도 길바닥에 떨어진 씨같이 새가 주워 먹듯이 마귀가 주워 먹어 없어지게 만들고 세상 것으로 꽉 차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우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면 손은 다 듭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소입니다.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사단 귀신이 후회 없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그 원수가 나감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마귀사단 귀신을 이겨서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되었다가 언제든 육신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 뵙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